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저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습관들이,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흔들어대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그 주일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또한 이 주간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 되는 날에 붙잡히게 되고 한밤중에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적으로 이 한 주간을 순환주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거룩한 주간 그렇게도 부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위대한 주간 그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은 온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이 우리 모두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과 순환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 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가능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이제 처음으로 행하는 그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한 주 동안은 하루에 한 끼씩 정도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나를 구원하신 사랑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하루에 한 끼 정도씩 금식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금식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훈련받는다 생각하시고 이 고난주간 동안 금식하신 그것을 헌금으로 드려주신다면 그것을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라오스에 보내서 라오스 어린이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지만 그렇게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정선교회의 첫 번째 선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히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과정이 남아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그 일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여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이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멈춰서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쪽을 지나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5천여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줌으로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남은 조각을 모았는데 12 광주리에 가득할 정도로 남은 조각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단지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따라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그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5절까지 말씀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살이 찢기시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토록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한두 사람씩 흩어지더니 이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큰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억압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 그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비폭력, 무저항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5,000명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참 용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한다니 너무도 힘없는 사람. 자신들의 희망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일종의 패배자의 모습.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는데 얻는 일은 고사하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그리고 믿음 없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환호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많은 무리들은 없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캐톨릭의 역사를 보면요, 개신교회보다 캐톨릭은 100여 년 선교가 앞섰습니다. 캐톨릭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전파되고 또 신앙인들이 생겨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의 역사는요, 많은 순교의 피가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100년 동안 캐톨릭이 그 고난의 시기들을 거치면서 개신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미리 열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거의 순교가 없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힘든 과정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많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만이 남아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의 말씀을 건네시며 제자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67절에 기록된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짧은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속에 많은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각각 제 살 길을 찾아서 나를 버리고 떠나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간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처럼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나를 따르는 길은 바른 길이고 의로운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그 길에는 고난도 함께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이 싫다고
것처럼 나를 떠나가겠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일을 너희의 욕심을 비워야 되고 때로는 자아를 버려야 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 일이 힘겹다고 나를 떠나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멸망의 길 그리고 넓고 쉽고 평탄한 길 그 길로 가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 마음속은 지금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리고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가자. 나와 함께 하자. 그런 초대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고난과 고통이 있고 순교의 길이지만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태해지거나 적당히 믿자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우리를 지금 부르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아무개야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천국을 향해 함께 가자.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점차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그 영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길은
좁은 길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고 그 길을 함께 가기 때문에 그 길은 귀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가리라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과연 좁은 길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의 주변에 많이 모여든 그 군중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로,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꼭 깊이 새겨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십시다.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길을 뒤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의 삶을 실천해가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